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숙한 삶의 두 번째 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떠십니까? 참, 기도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지만, 그러나 기도처럼 쉽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일정한 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 해석의 문제들에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게 해도 일정한 방향과 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딱 정해진 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잘 기도하는 것이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처음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혹 대표 기도라도 부탁을 받게 되면 한 주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하는 이 숙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저술가는 기도에 대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다. 이것은 마치 성막의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많은 저작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따로 쓰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모든 종교인들은 나름의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조차도 기도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의 2장에 보면 기도의 모범, 다윗의 기도라는 작은 챕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에서 많은 기도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시편의 기도가 생각나시죠? 그 시편에는 수없이 많은 다윗의 기도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들을 보면 대개 처음에는 굉장한 그 탄식과 탄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호소들로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점차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그의 기도는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여러분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필요와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처럼 당신에게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네가 어려울 때 나를 가장 먼저 찾기를 원한다. 네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나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종 어떤 분들은 제가 맨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라고 부끄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처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쩌보면 아무 허물 없는 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오늘 이 기도의 모범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제목 2에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을 구하는 교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서로 성숙하고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죠. 서로 신뢰가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어떠한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주님과 나누고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문제는 자기가 기도를 하는 대상에 대한 신뢰와 친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그 대화 속에서 성장해 가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로 주술적이거나 기복적인 기도의 내용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인 타자로서의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사랑에 대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나도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이러한 기도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올 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잊어버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좋은 것으로 The best way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의 소챕터 4번인 깊은 묵상 기도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것으로 기도에 대한 것들이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도의 과정을 볼 때에 특히 한국 교회는 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의 기반이 워낙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보다 일종의 일방통행적인 기도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과 같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이와 같은 깊은 묵상의 기도의 전통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막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안토니우스와 같은 사람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많은 기도의 기록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또 중세시대 수도원 전통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고, 그러한 전통들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이러한 기도 전통들이 많이 희미해졌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12세기 경에 이러한 그 기도의 전통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정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리한 것을 우리가 흔히 거룩한 읽기 또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라틴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측면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읽기의 방법을 보면, 첫째로 우선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되게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읊조리면서 성경의 그날의 본문을 일정하게 읽고 그 기도에 기초한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묵상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과 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역동을 스스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조금 표피적으로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이다 하면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 내가 동참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안드레가 된다든지 빌립이 된다든지, 또는 거기에서 2마리 물고기와 떡 5개를 주었던 한 어린아이가 되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바라보고 또 그것을 통해 내 자신을 조망해보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때 좀 더 깊은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깊은 묵상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깊은 묵상의 훈련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묵상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훈련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되고 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을 좀 더 깊이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깊은 묵상의 기도를 더 힘쓰고 훈련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재 96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깊은 묵상을 하는 훈련의 방법을 적시해 놓았죠. 첫째는 침묵 훈련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참 우리는요 너무나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과정들 속에서 수없는 생각들과 잡념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들을 분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 또 의심, 걱정에 시달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한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20분 정도 일단 침묵을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도 이런 알람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종소리와 함께 침묵에 들어가서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종소리와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침묵을 할 때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것이 잡념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5분도 조용히 침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들이 좀 상상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그날의 말씀의
한 구절이나 키워드를 붙잡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는데 한번 힘써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는 중에 3장 5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는 한 구절을 붙들고 한 주간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가장 좋은 훈련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날의 큐티 본문을 읽으십시오. 즉 거룩한 읽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큐티 음성 파일을 활용하셔서 그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머금는다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내 안에 머금고 이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시는데 이때 저 같은 경우는 그 복음서 같으면 아까 오병이어와 같이 그 말씀에 내가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주목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묵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역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때로는 그 말씀에 내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저항감이 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감동과 감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동 속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이슈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주님의 음성 안에 내가 해결받고 또 순종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은 묵상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 의식에 더 심층부에 들어가 저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꼭 어떠한 틀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또한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저항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뇌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우리는 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역사 그리고 깊은 묵상의 세계를 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의 세이비어 교회로서의 중요한 내면으로의 여행의 기초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깊은 묵상 기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말할 것이 많겠지만 우리가 항상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언 기도죠. 방언 기도에 대한 논란은 사실 오래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은사들, 기적들은 그 당시에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기록된 성경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당시에 국한된 역사라고 말하는 좀 극단적인 견해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반대로 다른 한쪽은 은사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경험적 은사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것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좀 극단적인 또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 속에서 방언기도 역시 그 견해가 사람들마다 상당히 갈리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 혹시 방언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저는 지금도 참 생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번은
선배들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선배들과 여러 동료들이 있었는데 저기 제가 이제 기도원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굉장히 유창한 네이티브의 그 영어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외국 사람이 와서 기도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계속 들려서 눈을 빠끔 뜨고 보니까 제가 같이 왔던 선배가 그렇게 유창한 영어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데 절대 그 선배는 그런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랬던 것이 진짜 완전한 언어로서의 방언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방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의 언어로 들렸다고 하죠. 그런 형태의 방언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방언,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 있고 또 어떤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이 있고 또 아까와 같이 구체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방언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글로사, 혀라는 뜻인데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과연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날 정확히 알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에 대한 견해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모든 방언은 사탄의 언어다, 그거는 다 가짜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어야 되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한다. 그것은 물론 바울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또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고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각하려고 했던 말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나온 대로 은사로서의 방언은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러한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뜻 자체, 카리스마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요, 다양하고 선물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있는 선물이 있고 저 사람에게 있는 선물이 있는데 내가 이 선물이 없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열등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의 유익이 있지만 방언이 내게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없다든지 또는 나의 신앙이 열등하다든지 하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다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이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은사가 오용 또는 남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은사가 마치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 같이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은사가 나타나다 보니까 심지어 공예배 때 서로 방언을 하고 그러한 예언을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오해를 하게 되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는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 말은 방언을 하지 말라거나 방언에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방언이 개인적 기도에 있어서 또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될 때는 정말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는 정확한 하나님의 향한 기도, 그것보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언의 기도를 받으셨다면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중 예배나 공중적인 상황에서 또 때로 공중 집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방언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는 얼마든지 좋지만 일반 공예배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은사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언 기도를 이해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오늘 기도 파트의 중요한 내용들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가 바른 기도를 위한 정리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단한 훈련과 정말 기도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